또 참 좋습니다. 아유, 귀한 우리 예쁜 공주님들이 그냥 가득하네요. 서로 잠깐 전에 제가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할 때 5분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5분은 좀 길고 1분 동안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서로 동현씨, 미래 안녕. 서영이, 서진이 안녕. 서영아, 혹시 지금 영어학원 다니고 있지? 안 다니고 있나? 서영이, 서진인가? 그렇지. 헷갈렸어. 미안해. 서진이는 다니고 있어? 그래? 오늘 목사님이 1시에 인터뷰하러 갑니다. 수원에서 탑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탑 학원에 가서 가서 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제 중1, 3 가서 제가 원래 수능 강사였어요. 고등부 수능 강사하다 과거에 한 경력이 있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오늘 중학생들 원장님이 부르셔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이 근처에 만석공원은 좀 더 내려가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또 이기는 게 오는 모든 친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거든. 좀 이따 하겠지만 영어병 치유의 은사가 있거든. 영어병이라는 게 진짜 참 이게 한국인의 만국 공통의 병, 한국인 특유의 병. 이게 하나님이 영어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써야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해 주십시오. 1시에서 멋지게 잘 해서 이 근처에 우리 학생들 또 이런저런 학원을 다닌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수십 명, 좀 뻥치면 수백 명이 정말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왔는데 오늘 함께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어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정에도 들어가 보면요 다 사연이 있고 인생에 다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 치유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만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미래가 하고 싶어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이 찬양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처음 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나는 내게 주신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원하신 것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뭔가, 아브라함은 저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본, 처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먼저 그 마음에 비치는, 그 살짝 비치는 그 마음의 하나님의 아픔을 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 가운데도 주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있고 우리 마음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학생 신분에서도, 직장인으로서도, 가장으로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고달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눈물나고 지치고,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가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주가 일하심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리워서, 영적인 눈이, 영혼의 눈이 가리워서 내게 주신 행복을 못 보고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를 못 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일이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립시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나의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알았어, 동이도 보고 있으니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자, 주가 일하시네. 서영이 할래? 허진이 할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일하심을 알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일하심을 만날 때에, 저도 학생 신분 때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초중고 12년 말고도 대학교 4년에 대학원을 2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2년 3년 아이고 참 지긋지긋하게 공부했는데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또 고등학생인 우리 서영이 참으로 이제 앞으로 입시의 가문을 들어갈 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알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오는 경쟁심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어떤 동기부여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포기하게, 절망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할 때,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뜨일 때, 그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저도 총신대 신학대원 시험 볼 때 성경구사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저는 시험장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2번인가 3번인가 오병이어의 현장이 바로 푸른 풀밭이 있던가 없던가 그걸 묻는데 그걸 맞추는 이가 별로 없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이 푸른 풀밭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마가복음에 쓰고 있거든요. 아들 같은 마가를 통하여서.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광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푸른 조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파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 목자와 같은 지금 우리 보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마가한테 그 장면을 일러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 시험 보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자리마다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을 풀고 또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자리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얼마나 내 가운데 힘이 되고 든든하고 내 인생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다 서울대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맞는 대학교로 나에게 가장 맞는 전공으로 가장 맞는 직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영이, 서진이뿐만 아니라 동희 씨, 미래 세 딸들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 돼요 이제, 그죠? 우리 그래서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실로암을 함께 우리 하십니다. 실로암은 은혜의 샘입니다. 이 샘의 물을 마신 자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샘을 마셔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마음은 늘 어두운 밤이고 캄캄한 밤이지만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눈 속에 여명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떠오릅니다. 광명이 떠오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의 그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의 샘은요, 맹인이 눈을 뜬 샘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뜨인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맹인이 눈먼 그 봉사가 눈을 뜨게 되면서 처음 봤던 그 장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뜨게 했구나. 영적인 눈이 뜰 때 그 실로암의 샘이 예수님의 샘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실로암의 샘이 생겨나요. 은혜의 샘이 생겨나고 기쁨의 샘이 생겨나서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날지라도 내 안에 그 실로암의 샘이 내 안에서 솟구치게 되면은 그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큰 교회를 안전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기는 교회에 와서 기초할까요?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영이도 서진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희씨, 미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너무 싫습니다. 한국의 초중고 제도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시도가 힘든지, 왜 이렇게 영어를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지, 제가 본 학원들 학교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영어를 못하게 가르쳐, 공부를 재미없게 가르쳐. 너무나 초등고생들 보면은, 또 중학생들 때 보면은 얼굴이 막 시름이 가득하고 마음에 얼굴에 그냥 그늘이 가득해. 왜 그럴까? 내가 봤던 미국 대학생들, 미국 고등학생들 안 그랬거든요. 미국에 있던 초중고생들 오게 되면 너무나 밝아요. 여자생들도 막 축구를 하고 럭비를 하고 농구를 해. 왜 한국만 그러냔 말이야. 이 한국 교육제도가 너무나 싫어. 너는 너무 싫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빛을 볼 때에 이 칠흑같이 캄캄한 이 교육제도를 돌파하면서 나의 적성을 찾아가서 내 진로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 복음을 5년 동안 주셨습니다. 중고등부에서 5년 동안 칠 때 많은 애들이 희망을 보았고 빛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신뢰함의 셈이 정말 들어오도록, 그래서 힘든 이 한국 교육제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기는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어두운 빠르게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입니다. 오직 밤이었는데 하지만 달라요. 예수가 함께할 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처음엔 다 차갑습니다. 처음에는 다 예수를 보기 때문에 차가워요. 냉랭해요. 하지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희미한 그 빛이 보이길 바랍니다. 희미한 빛이 보일 때 그때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런 점에서 저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목사이지만 꿈을 꾸는 목사이고요. 이 꿈이 근데 몽상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요, 세 딸을 주셨고, 제가 이뤄냈던 이런 크고 작은 성취들, 제가 오늘 이력서를 준비해가지고 되는데 딸이 보더니 와 교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 이력서가 상당히 괜찮은 이력서입니다. 제가 나가서 내밀 때 스펙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참 친구들 앞에서도 보면서도 오빠 엘리트였네. 근데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형편도 좋지 않았고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대학교 때 누가 뭐 유학을 다녀왔습니까? 언어실을 해봤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되면서 얼마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게 되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누구보다 열정을 붙일 수 있었고, 공부할 이유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좀 게으름과 안일함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부족함도 넘어설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하면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었고, 모르면 찾아가서 선생님 괴롭히고 교수님 괴롭히고 친구들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1시에 제가 나가지만 제가 면접 보러 가지만 사실 제가 또 하울을 면접하러 가는 겁니다. 사실 가서 어떤 곳인가 제가 면접하는 그런 기분으로 갑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영이와 서진이와 동희씨 미래도 아직은 제 딸들이지만 예수와 만남이 없습니다. 예수와의 첫 만남이 있도록,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와의 첫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바뀝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 시절 예수를 첫 만남으로 그 만남이 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 만남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만남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종이 사역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여 그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힙솔들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거짓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몽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진짜 삶의 팩트요 진리이며 진실이며 현장의 실존인 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고세를 깨시고 부활하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어서 나의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주님이시여 주의 모든 한계를 뚫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러 가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짧아요. 다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합니다. 시작.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몰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 전에 알죠? BCYD,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것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건데요. AD는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공생하는 그 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도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수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게 뭔 짓입니까? 그죠? 뭔 짓이?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어느 이스라엘 목수 출신 랍비를 기억하면서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 사망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면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요 다 떠나버리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거든요. 우리가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만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 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당시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저 남쪽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우리로 알아보는 뭐 조선족, 또 고려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이두메에서도 몰려오고, 대가 멀리 저 이방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 거기서 몰려오고, 두로와 시도는 진짜 우리도 말하면은 좀 만주벌판이에요. 이방인들까지 다 몰려오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다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금요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가 하신 큰 일을 듣는 자가 예수를 만나. 그분이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병 고치는 역사를 보았습니까? 나병이 나았고요, 중부병이 나았고요, 각종 병든 사람들, 한손 마른 사람 낫는 거 보았습니다.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발아가는 사람 낫는 거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귀신을 쫓아봤어요. 안 믿기겠지만 경주대학교 김문교 학생,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귀신 들림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1년 동안 반드시 못 자요. 제가 나중에 그 설교할게요. 반드시 못 자는 그 하도 공포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어두운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검은색만 보게 되면은 그때 제 양복도 막 저승사자가 온 것 같다면서 반드시 잠을 못 자고 눈 뜨면 귀신 보거든요. 옆으로 돌아누워 잤어요. 옆으로 1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반드시 못 자더라고. 밤에 같이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막 아침에 형 저 깨웠어요 그러더라고. 깨우기는 뭘 깨워. 밤에 자꾸 자기 이름 누가 부른대. 그 귀신 들린 친구와 함께 자는 거 얼마나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쳐. 어떻게 해서 쫓아냈는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틀 뒤에 결론부터 말하면은 기가 막힌 게, 눕자마자 반드시 눕자마자 5분 만에 골 따져가지고 완전 얘가 딴판으로 바뀌더라고요. 5분 만에 베개에서 편하게 자고 다음날 잘 잤어요 형님 이러고 있는데, 참 이 큰일,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성경 말씀에서 무슨 옛날 얘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인생의 어떤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또 아빠한테 늘 맞고 큰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어엿한 가정주부가 되는 일도 보았고, 늘 패배감에 절했던 동국대 학생인데 간신히 들어왔어요. 뭐 2지망 3지망 간신히 들어왔는데 원서를 IMF 때 막 100기 200기를 써가지고 기어이 취업을 해버리더라고요.
온갖 예수의 이름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들을 내 선배를 통해서 보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삶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과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짓고 너무 더러운 죄를 짓고 늘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자기를 증오하던 그런 형님이 예수님을 믿더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라고 찬양하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얼굴이 바뀌었어. 그 시커먼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학과 공부에 성적이 날로 올라가고 뭐 친구 관계도 달라지고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그걸 뭐 어떻게 부정합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 100명.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들의 선후배들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나도 궁금하더라고. 나도 그런 예수 나도 만나고 싶다 진짜. 또 막 그 학사 경고라고 해가지고요. 막 F 맞아가지고 잘릴 판인데 그 선배가 갑자기 변화되더니 막 점수가 학점이 막 오리를 맞더니 오리뿔 맞고 뭐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점수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도대체 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런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한테 남들 말고요.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듣다 보면은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또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는 이 자리가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이 될 줄라고 믿습니다. 정말 큰 일을 듣고 듣는 때 내 마음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유튜브 영상 봤대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좀 뭔 말인지 알겠다, 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라는 얘기를 우리 며느리한테 하더랍니다. 저한테는 근데 아멘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좀 천천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할 시간을 드릴게요. 정말 큰 일을 정말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금요일 예배 때 나눴으니까 시간 관계상 다 반복 안 할게요. 그 일부였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청신대학교 500명 중에서 전체 1등 들어갔거든요. 전체 수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준비하는 기간도 저는 4개월 준비했어요. 그거 1년 준비하고 2수, 3수, 4수도 왔거든요. 5수도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나는 근데 3개월, 4개월 준비해가지고 그 500명 중에 1등 들어갔다니까요. 전체 수석으로. 3년 장학금 받고도 공짜 다녔어, 공짜로. 그럼 내가 너 실력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많이 키워주신 것도 있고 영어 공부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사실 쟁쟁했던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또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 봐. 2박 3일 동안. 심지어 연극을 시켜. 시간을 30분 줄 테니까 15분짜리 연극을 만들어 보라든가. 그게 과제야. 팀을 이루어가지고 5인 1조가 했습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연극을 만들래. 10분짜리로. 10분인가 15분인가. 그래서 시간을 30분만 가졌습니다. 기억으로.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시험 잘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면접을 2박 3일 동안 하는 거야.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2박 3일 다 지켜봐. 조교가 다 체크하면서 보고 있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발표하는 자리, 팀들 간에 토론하는 장면들 전부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런 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었지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었고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었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행하신 큰 일들 참 그동안에 참 저 한 번도 1등 안 해봤어요. 전교 1등도 안 해봤거든요. 열심히 성실한 학생이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 안 올라가봤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전체 수계해가지고 신대원의 강단에 불러가지고 딱딱 올라가는데 인터뷰됐습니다. 기독신문에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인터뷰돼가지고 신문에 딱 실리는데 그런 영광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신대원에서도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프린트 후원해주는 친구도 제가 함께 만난 친구인데 너무 정말 좋은 친구고 귀한 주의 종들. 저는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저보다 신앙이 좋고 사역을 잘하는 친구들 여러 명이 알게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놀러 오는데 예수를 만날 때 정말 내 삶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날 때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요.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예수를 정말 꼭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메인. 자, 두 번째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보면요, 막 우리가 에워싸입니다. 언젠가 이기는 교회요, 막 에워싸 밀 정도로 성도가 미어 터질 것을 바라봅니다. 웃기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루어지 못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중고등부 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마지막 이제 10월달 사임할 때에 그 자리에 청년부와 함께 중고등부가 가득 메워가지고 그 공간 가득 딱 채워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5년 후에 아내가 증인이에요. 5년 후에 저의 기도가 성취되었습니다. 5년 후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서로 와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오더니 중고등부 다 도와가지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고3회가 찬양을 했습니다. 고3회가 정규리 이번에 시험 봤습니다. 보컬 딱 잡고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예쁘게 사진 찍은 사진 올려가지고 선물도 보냈는데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밀 정도로 서로 예수를 만지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모여들고 청년들도 모이게 되었는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왜 만나고자 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2번 시작.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보세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어떤 병이었습니까?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많이 왔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얼마나 우술이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병자들, 뭐 나병, 중풍병 말할 것도 없고 다리만 해도 지금은 뭐 인공관절 끼울 수도 있고 허리 디스크 할 수 있지만 저 어린 시절만 해도요 허리 꼬부라진 분들 많았습니다. 완전히 꼬부러져가지고 피지도 못하는 분들 많았어요. 한쪽 손 마른 손도 봤고요, 또 코도 삐뚤어진 사람들 많고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불치병 환자뿐만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현대 의술이 발달되었어도요 사실은 이 고질병 진짜 많거든요. 저도 말하기 뭐 알겠지만 치질 수술만, 똥꼬 수술만 5번에서 5번, 징글징글한 병, 20년 넘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줬던 그 병, 이 고질병 이번에 낫거든요. 8월달에 수술하면서 깨끗이 낫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문제 아니어가지고 저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줬어요. 한 달을 못 나오니까 얘가. 그런데요 사실 지금 병하니까 나는 뭐 우리 딸들 건강하거든요. 서영이 서진이도 아픈 데 없죠? 아픈 없잖아. 다 그럴까? 이반 때는 다 얼굴도 피부도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병은 이런 병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 얼마나 많은지, 제 주변에 공황장애, 저 가까운 분들도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심지어는요 그 편집증, 강박증, 정신부절증까지 앓고 있는, 참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마음의 병은 정말 조금 대화해 보면요 그런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강박증 그런 것들이 좀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뭔가 좀 강박적으로 뭐가 매달리게 되고 뭐 안 좋은 생각이 매달리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런 마음의 병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고생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고생한 자기가 지금 내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우울증 환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고생하지 않아. 사실은요 그것도 영혼이, 우리 인간은 사실 전부 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한 2살배기에도요 미래가 아기 때에도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해요. 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젊고 예쁘고 건강하더라도 인간은 다 죽음의, 내 육체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언젠가 죽어버릴 것인데 하는 그런 허무함이 있고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움켜쥐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유명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귀영화 권세 못 누리고 죽을 거거든요. 이번에 사우디 왕자 왔잖아요. 사우디 왕세자 재산이 2,000조래. 2,000조. 무려 2,000조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나이는 37세. 그 앞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 앞에서. 참 웃겨가지고 돈 크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 이번에 이겼잖아요. 누구 이겼더라? 사우디가 축구 봤어? 아빠 안 봐요? 아빠? 축구 안 좋아하시나? 사우디가 이번에 2대0으로 저 독일을 격파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독일인가? 맞아 독일 아닌데 독일은 일본이야. 일본이 독일을 격파했고 아무튼 이겨서 사우디 그 왕자가 선수 한 명당 하나씩 롤스로이스 13억짜리 차를 준대요. 뭐 대단한 통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불로 사고 싶겠죠. 진시 황제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겠죠. 하지만 죽는단 말입니다. 걔도 지금은 젊지만 좀 있으면 무릎 아프고요, 다리 아프고 뭐 그냥 병 들어가지고 아파하고 골골하다가 죽는 겁니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우리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저도 마음에 우리 부모님 이혼하려고 할 때 그때 가난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처음 다가갔고요. 학교 공부 때도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동부대학교 불교대에 들어갔는데 행정학과가 안 맞아. 미치겠더라고. 서영이 서지도 그럴까요? 공부하기 싫지? 그지? 얼마나 싫지? 나는 더 싫었어. 미쳐버리겠더라고. 아버지가 행정고시 합격할 줄 알고 행정고시 행정학과 가도록 했는데 안 맞아.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죽어버리겠더라고. 공부하기 싫으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나를 그러더라고. 네가 하나님 있으면 뭘 보여줘봐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학점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 등록금 다 보태주고 용돈 보내줘도 네가 하는 게 뭐냐. 그 말이 너무 분하더라고. 너무 분해가지고 정말 안 되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막 너무 하기 싫은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해서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이제 제대로 공부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점이 이제 4.07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5등 했거든. 장학금을 4등까지 주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던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동시에 행정학과는 나하고 절대 안 맞구나 싶어서 그때 접어버리고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때 접어버리고 동국대학교에 있는 모든 영어 과목 다 들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영어에 와 영문과 가가지고 영장문 듣고 있고 학점과 관계없이 모든 뭐 학교에서 하는 영어 교육을 다 너무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공부 때문에 힘들 때 그때 예수님 붙들게 되면서 경험한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더라고. 애통해. 왜 나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정말 성적이 안 오를까? 미치겠더라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위로함 주시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야 너는 행정고시 쪽이 아니야. 너는 고시하고 안 맞아. 너는 언어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언어 쪽으로 제가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게 딱 강점이 있다는 말이죠. 동의는 음악을 좋아해요. 신이는 좀 차분히 책을 읽고 집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미래는 뭘 좋아하지? 말하는 걸 좋아해. 쉬지 않고 말해요. 쉬지 않고. 학교 돌아오면 한 2시간 동안 계속 말하다 지쳐가지고 힘들어 이러거든요. 사람마다 이런 자신의 어떤 강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알게 하신 거야. 그거. 저 언어 쪽으로 알게 해주셔가지고 언어 쪽으로 뚫었을 때 그 뒤로 놀랐던 것은 언어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A뿔, 독일어도 A뿔, 프랑스어도 A뿔, 헬라어도 A뿔, 히브리어도 A뿔 전부 다 그냥 보는 거 족족 다. 그게 또 언어가 통해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돼 있는 성경 말씀 공부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신학할 때도 그러하고 언어가 저희 인생을 뚫어주는 큰 관문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수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처럼 고생하는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쓸모없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찌질하게 인생 취업도 못하고 망거지 그러거든요. 대학생들 많이 그렇습니다.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청년들. 대학원 들어갔는데
지금 서영이 서진이는 대학 들어가고 싶겠지만 대학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들어가면 토익 공부해야 돼요. 돈 써가면서 토익 공부하고 스펙 다 쌓아야 되는데 취업은 또 안 되고 환장할 일입니다. 혹시 문과 이과 정했어요? 서영아 문과 이과야? 이과야? 이과가 제일 좋다더라. 지금 외고가 지금 오늘 나오대. 외고의 경쟁률이 0.98대 1. 미달이야 미달. 전국에 30개가 있는데 15개가 미달이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아무리 어쨌든 간에 대학 들어가더라도 힘든 겁니다. 이게 취업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취업 포기해버려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취업 포기, 결혼 포기, 또 연애 포기. 실제로 말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상당수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무력감에 많이 젖어 있거든요. 그 병입니다, 병. 그 마음에 병 걸린 거예요. 아니 사지가 멀쩡하고 팔다리 건강하고 힘도 넘칠 그런 열정의 시기인데 그 마음에 절망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전혀 쪽을 못 씁니다. 절망이 들어와 버리고 낙심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전혀 꼽힐 수 없습니다. 그냥 채 피다가 시들어버린 꽃과 같이 돼버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저한테 상담 구하신 어떤 권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들, 딸이 대기업만 바라보고 가다가 취업 안 돼버리니까 부모 용돈 받으면서 그 집에서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20대 지나고요, 30대가 지나고요, 40대 될 때까지 방구석에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있더라고. 눈물이 친해지고 가까워다 보면 기도 부탁하시면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요, 다 있단 말이죠.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취업에 한 10번 떨어져 보세요. 20번, 30번 떨어져 보세요. 절망해 가지고 못 나옵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세 선배가 또 제 동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면 어때? 세상에 100기를 쓰더라고. 200기를 쓰고 300기를 써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도 봤어요. 가능합니다. 그분은 아이고 짠하다 짠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를 딛고 일어섰다는 그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시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또 탑 학원에 가가지고 좀 강사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돈 좀 버는 것도 뿐만 아니라 절망하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엉뚱하게 공부해서 절망도 하지만 입시 과목이 높아가지고 절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서 간신히 대학을 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취업 앞에서 절망을 해버리고, 취업하고 돈 벌더라도 아파트값 비싸가지고 결혼 앞에 절망을 해버리고, 이 나라가 뭔 꼴입니까 이게. 예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고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 아파하고 있어요. 다 아파하고 있어요. 청년들 아파하고 있고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난 그걸 너무 잘 생생히 보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전도해 보려고 했더니 파장초등학교에 대다수가 학원을 가버려. 끝나고 학원 가. 근데 학원 가는 애들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가? 우리 딸보다도 못해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해보았지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학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시적인 점수 향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력 향상으로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자들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장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생기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고생이고 영혼들이 다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몰라.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동시에 이 고생하는 분들을 예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장난하냐? 뭐가 있어? 있다니까. 있어요. 그 고생이 내가 내일 죽게 들고 나갈 때 우리 부모님 이혼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인생의 패배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동국대학교에서 무사히 졸업할까 걱정했는데 졸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나름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길이 열립니다. 그 예수께 나의 고생을 꼭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은혜가 임한 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수없이 주가 행하신 큰 일을 들어도 인간은요 완악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심지어 죽을 병으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요 완악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올 5월 달에 돌아가시고
하지만 우리 아내 전도하면서 처형과 전도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귀 속에 그때 고개 끄덕거리시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싶고 또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건데 혈액암으로 투병하셨거든요. 혈액암으로 투병하시고 몸이 아프고 쇠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같이 혈액암 투병하던 목사님이 그 병상에 있어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아끼고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지만 장인어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예수 이름을 영접할 수가 있구나. 은혜가 임해야만. 마지막 순간에 저 못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4명이던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저는 못 들어가고 처제와 처남과 딸 셋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도록 도왔는데 정말 인생 끝에 가는 순간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결판 나거든요. 근데 인간은 완악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어라고 우리 딸들은 이제 저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임해야만이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믿겨지는 겁니다. 존 맥카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실제 사역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요 실제 실존인데 진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고 임재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뜨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마치 오감처럼 육감, 칠감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건데 그걸 느끼는 것은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거 못 느끼고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못 느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책 말씀이 그냥 무슨 공자, 맹자, 부사가오니 말씀하고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참으로 우리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려와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들었더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은혜가 조금 임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다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수원에 와서 우리 아들 교회에 가서 자리 채워주면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할까 그렇게 말씀했다고 들었는데 그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요 그때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요. 은혜가 임해야만이. 안 그러면요 내가 병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지고 막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싫어 무슨 소리야 하고 막 거부하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수 한국의 마지막 사형수를 사형시켰던 그 장로님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그분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형시켰던 사람만 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그 범죄자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다 갈린대요.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가 믿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에 줄이 걸리면서 평안하게 가는데 그러면 찬양 속에서요 찬양하고 눈물 바닷속에서 갑니다. 근데 이미 딱 보이면 나온대요. 지옥 갈 영혼이 다 보이는 거야. 딱 이제 끌고 갈 때 갑작스럽게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막 공포심에 오줌 똥 질질 싸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 완전히 눈이 풀려버리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묘사가 정말 리얼한데 이미 아무리 전도해도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마지막 그 목에 걸렸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붙들고 아이고 붙들어가지고 마지막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목에 줄 걸리기 직전에 그 영혼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변화가 되고 진짜 그건 너무나 리얼한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도 내가 주고 싶으면 못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 주고 싶죠. 내가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주고 싶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저희 아내도 바뀌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게 목사 삼으로서 결혼했지만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쌍둥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병이 다 치유돼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 커져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은혜가 임해버리면 됩니다.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 가족들 또 주변의 친구들 마음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칩니다. 이 장면이 뭘까요?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올 8월 달에 부산에서 집회한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김수미예요. 김수미. 욕정이 할머니 하잖아요. 욕정이 배우 김수미가 지금 진작에 알아듣더라면 이 제목으로 간증을 했는데 은혜가 넘쳐가지고 조회수가 95만 회 지금 아까 봤더니 113만 회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봐보세요. 김수미 이 할머니가 변화되어가지고 보세요. 56년 만에 주님을 만나 진작에 알았더라면 욕정이 배우 주님의 양으로 배우 김수미 씨가 그 유명인이 심지어요 이거 집회할 때 1시간 동안 그 딜레이 됐습니다. 딱 올라와서 할 말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딱 올라와서 제가 촬영할 때는 1시간 정도 늦어져 버리면 말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저는 1시간 몸값이 수천만 원인데 1시간에 몸값이 수천만 원인데 아무 말 안 하고 싹 나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스태프들과 막 감독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막 긴장한다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집회에서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주 강단이 있어요. 그냥 당차게 간증하시는데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런 분인데 거침없이 욕을 하면서 욕으로 한바탕 이목을 끌던 이 욕쟁이 배우가 지금 주님의 양이 되어서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간증합니다. 이 할머니가 나이 다 들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보다 2살 많아요. 은혜가 임하니까요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이 김수미 씨가 변화되어가지고 말합니다. 돈을 수없이 벌었어도 인생에 아픔이 있었고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에 편해지면서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고 정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고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가 하신 자, 3가지 제목입니다. 1번 시작. 예수가 하신 큰 일을 우리 즐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전 최대한 우리 설교할 때에 강단 안 올라가고 내려와서 호흡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거든요. 재밌게 들으세요.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서 왜 두려워만이 믿을 수 있으니까. 2번째 2번 시작. 내 삶의 고생을 예수님 앞에 내놓도록 내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는 그 병든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의 병든 손을 믿음으로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데?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내 마음의 고생을 기도하면서 한번 내놓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3번 시작.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만남이 있도록. 믿음과 만남은요 사실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만남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와 진짜 만남이 있어버리면 다릅니다. 진짜 만남이 있어버리면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삶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느끼게 됩니다. 기왕 한번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남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예수를 나누면서 그 은혜가 더 퍼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처음 만나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무나 흩어져 죽을 때 빈손으로 나오고 내 지치고 힘들 때 나의 고생을, 내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고통하는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내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행하시는 큰 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여 어려운 생계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공부가 힘듭니다. 주여 전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움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도 낙심도 절망도 두려움도 공포심도 능히 돌파하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한 명 한 명 돌아와 주셨고 주님이시여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병을, 내 영혼의 병을, 나의 고생스러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믿고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땅 가운데 이 북소원 시장에 이 북소원의 소원에 주님이시여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 영혼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몰려오는 우리를 주님을 에워싸면서 밀려오는 주여 주를 만지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우리와 같이 문 영혼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를 느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를 말미암아 주님이시여 주되게 하시고 붙임받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병으로 고생하고 마음의 병으로 인생의 질고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허무함과 덧없는 인생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어 주님이시여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신 그 예수를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날 때에 내 삶의 큰 고통이 해결되고 예수를 만날 때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힘을 덧입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날 때 내 마음의 깊은 인생의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 들고 나갈 때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 배우 김수미 씨가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진 것이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니 그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나도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의 병, 내 영혼의 병, 내 육신의 병을 주님께 들고 나가 깨끗이 고침받으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인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